오늘 이 말씀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되고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들이 어찌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크리스찬이 되느냐,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크리스찬 되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공방전이 펼쳐집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가 구원은 율법이 관련이 없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11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좋아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영혼 속에 아로새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도의 방해 요소와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의 방해 요소와 대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사도행전 15장 말씀처럼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한국 사람이건 일본 사람이건 중국 사람이건 누구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전 뜰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성전의 뜰은 약 9m 정도 되는 넓은 문이 있습니다.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성소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넓은 문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넓은 문을 상징하죠. 그런데 그 문이 동서남북 중에 동쪽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비슷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갖다가 이방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이 이웃 사랑하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다 그냥 아픈 사람, 넘어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지만 이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인 사마리아 사람이 보더니 그를 짊어매고 호텔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치료를 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호텔 주인에게 제가 지금 돈을 벌러 가니까 갔다 올 동안 돈이 든 거 다 드릴 테니 이 사람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호텔이 됐건 여관이 됐던 그 모텔을 떠나서 돈을 벌러 갑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죠. 누가 진짜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누가 선한 사람이냐? 누가 제대로 된 사람이냐? 정답 누굽니까? 바로 율법을 많이 한 박사들이 아니라 이 이방인이 진짜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누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웃사랑은 실천하지 않고는 이웃사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요, 문제는 뭐냐면은 사회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대사회적인 상황이 어려우면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기억에요, 오대양이라는 회사를 세워가지고 한 여인이 이 구원파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손발을 묶어가지고 32명이 집단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1987년 오대양 사건 기억하시죠? 자세히 사건을 나중에 90년대에 펼쳐보니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파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992년도에 시한부 종말론 기억하십니까? 이장림 씨가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했죠? 기억하십니까? 전 지금도 기억나요. 10월 28일 휴거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꽹과리 쳤는데 그날 주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왔습니다. 대사회적으로 해외에서도 크게 보도가 됐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철도 공사 다니는 분이
철도를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장님 씨 말씀 테이프 듣느라고 일을 안 했던 적이 있고요. 퇴직금 받아다가 다 월급 받아다가 이 이단 집단에 돈을 내고 1억밖에 없는 재산을 낸 사람 수두룩하고요. 이렇게 종교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결국 그 집단은 사이비 집단으로 판명이 나게 되었죠. 세월호 사건 때의 유병헌 씨와 구원파 기억하십니까? 더 큰 문제는 최근에 이 사회적으로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가 다가와서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중국에서 신천지 신도가 중국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대구 신천지 집회에 와서 코로나가 엄청나게 발발이 되었죠. 그때 사람들은 대구발 사건이라고 해서 크게 보도를 했고 신천지 교회를 갖다가 주목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신천지가 이단인 것을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나 우리 일반 기성 교회들이 똑같은 줄 알고 손가락질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때 기억하십니까? 나 어제 교회 갔다 왔어 라고 주일날 교회 갔다가 그 다음날 월요일날 얘기를 하면 난리가 납니다. 막 그냥 어떻게 교회를 갔다 왔냐고, 코로나 못 온 거 아니냐고 해가지고 정말로 대사회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했던 이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다 뭐냐면 사회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어려우면 예수 복음 전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이런 비정상적인 교회 모습들, 이단, 사이비, 요 부정적인 것들 때문에 복음 전하기 어려운데 기독교 실추된 이미지를 어떻게 다시 올릴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웃사랑.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사회적으로 그동안 이웃사랑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7일 날 기름을 싣고 가던 배가 꽝 부딪혀가지고 서해안에 태안반도에 엄청나게 기름이 유출됐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교회에서요 엄청나게 달려갔습니다.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 성도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성도들 가가지고 그 그냥 태안반도에 있는 기름 돌 하나하나 물로 닦아냈던 거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게 10몇 년 동안 닦았거든요. 드디어 작년에 세계 유네스코 기록 유산에 인증이 돼가지고요. 이게 지금 국가적인 재난 앞에 온 나라 백성들이 기름 유출 사건을 막은 걸로 온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름 유출됐을 때 교회에서 달려와가지고 닦은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으로 복음 증거하기가 어렵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마치 이 기름을 몇 년 동안 닦아서 없앴던 것처럼 대국민들이 교회가 열심히 한 것을 언젠가는 알아줄 날이 올 때까지 사랑을 베푸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회적 상황이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어렵다라고 실망하고 시리하고 좌초될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 아멘 해볼까요? 이웃사랑의 거룩한 몸짓을 펼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정 사례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겨줄 수 있지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진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리는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는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뭐예요? 이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세세 무궁토록 존재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풀도 마릅니다. 꽃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이 푸르창창한 풀과 같고 내 아름다움이 장미꽃처럼 아름답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풀도 시들고 꽃도 떨어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끔 취재실 목사님이 묻혀있는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면 일부러 그쪽으로 이렇게 쭉 하면서 목사님 무덤 앞에, 지금은 이제 조용기 목사님의 그 산소가 옆에 있기 때문에 묵념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참 눈에 띄는 것이 산소에다가 앞에 예를 들면 뭐 어느 권사님 천국 가시다 그 자녀들 이름 기록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딱 펼쳐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을 거기다가 조각해 놓은 것을 봅니다. 그럼 제가 지나가면서 그 말씀들을 쭉 읽어봐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육신은 죽으면 그죠? 산소에 가고 땅에 묻힐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영혼 속에 영원토록 생명력을 공급해 준다라는 것이죠. 상징적이긴 하지만 무덤 앞에 있는 말씀 영원하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령이 루아흐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셔서 생령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 나라에 가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선물로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로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그리스도가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여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났고 마지막 때인 줄을 그것 때문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탄하고 이단들이 불미듯 다가오고 이 마지막 때에 사회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날까지 사회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끝까지 십자가 바라보시고 영생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선한 사마리안인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끝까지 이웃사랑을 펼칠 때에 이 대사회적인 손가락질이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단하다 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가치관의 갈등입니다. 가치관은 뭐 월드뷰라고 얘기를 하기로 하거든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뭘 바라보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안경을 갖다가 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래 색깔대로 보이지만 빨간 렌즈를 끼면 빨갛게 보일 것입니다. 파란 거 끼면 파랗게 보일 거예요. 이게 가치관입니다. 월드뷰예요. 사람들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분들은 누구를 따라 행해야 돼요? 오직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과 육체가, 성경은 대적했다고 하지만 사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사탄이 있으면요, 이 사탄 밑에 있는 많은 공중의 권세 접은 자, 이 하늘에 있는 어둠, 세상에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귀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자, 성령 하나님, 홀리 스피릿이 있고 천사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사탄과 싸운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요, 천사의 일을 댔고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죠. 천사예요. 근데 성령님은 귀신들의, 천사들의 대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발 앞에 사탄은 밟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님과 육체라고 그랬죠. 육체. 이 육체가 무엇입니까? 마귀는 끝까지 우리 인간에게 죄를 주고요, 육체를 통해서 음란을 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거짓에 앞이고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을 오감을 통해서 보는 거, 만지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그리고 를 통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육체를 공경해요. 근데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것을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것들을 따르면 육신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시작.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면은 우리는 이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B, D, E, F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결혼을 할 때 H,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Beauty, 이게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움. 그 다음에 캐릭터라는 것은 성품입니다. 그 다음에 degree라는 것은 학위예요. 이코노믹이라고 하는 경제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집안에 그 돈을 얼마나 있습니까? 또는 그 남자 돈을 얼마나 봅니까? 패밀리라는 것은 그 가족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결혼식 할 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름다워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은요, 내가 여자친구 소개시켜 줄게, 또는 결혼한 사람을 소개시켜 줄 때 할 때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자매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예뻐요? 성격은 어때요? 학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점점 안 중요해. 학위 다음에 경제력 돈 그다음에 별로 안 중요해. 근데 거꾸로래요. 여자분들에게 제 남자친구 소개시켜 줄게요. 이 사람이랑 맞선 보세요. 그럼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그 집안 괜찮아요? 돈 많이 벌어요? 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성품? 나이? 아름다운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지요. 결혼할 때 우리 자녀들 결혼시킬 때 다 보셔야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성품이에요. 성품. 그죠? 어떤 마음의 성품을 갖느냐.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은 우리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줄 때 참된 예수를 닮아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작은 예수 되기. 시작.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요. A부터 F까지 다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치관보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를 쫓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 가장 이것이 존귀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며느리를 얻고 사위를 얻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믿는 자매, 예수 믿는 형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집안이 예수를 믿어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된 사람이면 더 좋고, 그 집안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을 갖고 가는 그런 사람을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꼭 만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우리 크리스찬이 결혼하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가치관은 딱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사탄이 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세 가지 모든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다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주입하는 가치관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삶의 가치관을 재정립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복음 전하기 어려운 사회 속에 살고 있고 가치관 속에 살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왜곡된 사상들이 많습니다. 왜곡된 사상들. 이건 교재가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한번 제가 교재를 읽어봐 드릴게요. 86페이지 보시면 교재 86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인간적인 사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곡된 사상이 왜 무섭냐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입을 하는 것, 이게 왜곡된 사상입니다. 또 윤리나 도덕의 규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 아닙니다. 과학적인 지식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해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거 신화야 신화, 어떻게 동정녀가 아기를 낳아, 이런 얘기들 믿으면 믿어지는데 안 믿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말씀은 믿는 것입니다. 왜곡된 사상을 가지고 너
이니 하나님 말씀 너 열심히 믿지 마, 이런 말할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하기 바로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교회랑 아주 가까운, 엄격히 얘기하면 이민교회는 한국인 교회가 없기 때문에 집이랑 가까운 곳에 이제 쉐어하우스라고 그래서 방 한 칸을 얻어서 제가 이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쉐어하우스의 주인이 호주 사람이었는데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법대를 졸업한 사람이었는데요.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데 머리가 이렇게 길러가지고 그냥 담배 정도 피면 모르겠는데 마약을 해요. 마약을 하면은 저를 불러다 놓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평상시에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 마약만 들어가면은요, 옛날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 떠오르나 봐요. 크리스찬이 얼마나 엉망인 줄 아느냐. 제가 새벽 예배도 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앉혀놓고 역사를 돌이켜봐라. 십자군 원정이 아느냐, 중세시대 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일을 했는지 아느냐 하면서 자기 읽었던 책들, 세상적인 왜곡적인 사상들,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나쁜 내용들을 막 밤새도록 얘기합니다. 지치지도 않아요. 그때 제가 영어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거 알아들으려고 사전 찾아가면서 막 그 얘기를 밤새도록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마음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마음이 변하는가? 제가 섬기던 브리스벤 순복음 교회에서는요, 주일마다 예를 들면 아주 조그만 개척교회 같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 밥을 맛있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저는 양파를 볶아 오면 우리 천분승 원사님은 당근을 볶아가고 오고요, 또 우리 전국자 원사님은 예를 들면 호박을 볶아 오고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를 갖다 딱 넣으면은 밥만 교회에서 하면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갖고 비빔밥을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 또 후라이를 한 50개 해갖고 오고. 그래서 이 호주 남자가 그러면 한번 밑주에 번전이니까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한국 음식을 그렇게 비빔밥을 먹고요. 사랑으로 이 사람을 환영하고 정말로 사랑으로 대접했더니 그때부터 내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나쁜 줄만 아는데 코리안 크리스천들은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기억이 합니다. 여러분들, 새 신자가 오면은 이처럼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인 기독교, 가치관이 세상적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말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왜곡된 사상들로 점철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우리가 그분들을 깨트릴 수 있는 게, 물론 비빔밥을 주고 밥을 주는 것도 하나의 표현이겠지만 핵심이 뭐예요? 따라해볼까요? 사랑. 복음은 결국 사랑입니다. 시작!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이 믿지 않는 분들, 새가족들이 왔을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태안반도에 기름이 유출되었다, 그 사랑으로 와서 닦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가장 중심은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합니까?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사랑이 십자가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가장 중심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세 가지 때문에 복음 전파가 어렵다라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를 아로새기시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들이 대사회적이고 교회 외부적인 것들이라면 교회 내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친교 과잉 증세. 시작. 친교 과잉 증세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끼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너무 친절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끼리 되면 재밌는 거예요. 밥도 해먹고 서로 신방도 가고 홈미팅도 가고. 근데 문제는 새 가족이 와요, 또는 새 방문자가 옵니다. 무관심한 거. 교회에서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이 친교 과잉입니다. 친교가 너무 우리끼리만 친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친한 사람 만나면 물론 반갑죠. 그런데 교회에서 평상시 친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친한 사람은 어차피 친하니까 교회 말고도 전화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친하지 않은 사람, 같은 교구래도 같은 호미래도 별로 마음이 좀 멀어진 사람 먼저 찾아가서 악수하고 미소 지어주시고 칭찬하고 반가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아예 명칭이 있는데 people blindness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서로
블라인드네스가 이렇게 막 가려져 가지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의 영어식 표현입니다. 한국말로 얘기하면 상호 오해 증세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뭐냐? 1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는 이제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나는 바울파입니다. 바울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곳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고, 나는 바울파입니다. 두 번째 그룹,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는요, 구약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 구약의 대가 이 바울보다도 위대한 아볼로에게서 나는 이 학문적인 것을 하달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세 번째 그룹, 나는요 게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파입니다. 너무 웃긴 건 네 번째 그룹이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한 교회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네 파가 나눠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친한 사람끼리만 몰려다니고 친한 사람끼리만 교회에서 친교를 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해야 하는데 제일 방해는 친한 사람끼리 뭉쳐 있을 때 새로운 사람이 그 그룹에 들어갈 수가 없다면 이 교회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순복음금정교회 본교회나 화명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새가족이 오면 환영하고 안아주고, 그죠? 진영 논리, 흑백 논리, 그리고 나하고는 서로 틀리기 때문에 우리 인정할 수가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죠?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사랑의 띠로 묶여져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거지가 오던 높은 사람이 오던 국회의원이 오던 지나가던 사람이 오던 심지어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분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립 증세라는 게 있거든요. 고립 증세는 뭐냐면 나는요 사회적으로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회 안 나가요. 교회만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환영받을 수 있고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관계 전도를 통한 복음 전파. 시작! 관계 전도를 통한 복음 전파.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지금 직장 생활하지 않고 가정주부인데요. 가능합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음식을 사러 가거나 가게에 갔을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고 복음 증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데가 남산동인데요. 일부러 남산동에 있는 음식점이나 이런 안 가본 데 갑니다. 가가지고 저 앞에 있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제가 신분을 밝힙니다. 그럼 놀라운 것이요, 아이고 목사님이세요? 거기 성도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전도하는지 지겹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제가 오기 전에 성도님들이 이미 다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관계 전도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도 한마디 하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 초청 잔치 때 꼭 한번 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이제 목사가 얘기하니까 네, 이렇게 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정, 몇 또 그 식당 같은 데를 전도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회에서 고립돼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가끔 식당도 가야 되고 머리도 자르러 가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분들에게 예수의 아름다운 향기를 흩날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 번째가요, 열정이 감퇴되는 거예요. 열정, 감퇴, 증세가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세인트란 말을 ST라고 쓰고요, 존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요한입니다. 세인트 존스 신드롬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요한 신드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열정 감퇴 증상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면 열정이 감퇴되는 거예요. 이 도대체 뭘까요? 요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요단 우레의 아들이거든요. 성격이 엄청 급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다 보니까 나중에 반모섬에 가서 요한 계시록을 씁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의 사도라고 그래요. 엄청나게 변하거든요. 자, 세인트 존스 신드롬은 뭐냐면요, 열정이 식어졌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가 엄청나게 뜨거웠는데 점점 열정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국말로는요, 열정이 감퇴되는 것을 세인트 존스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릴수록 더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정 감퇴가 웬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열정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에베소 교인처럼 첫사랑을 잃어본 이 있다면 그분의 마음을 배우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 오히려 그분들에게 열정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사에 비관적이고 불평하고 적극적이지 못한 상태, 우리가 어떻게 타파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똑같이 12 정탐꾼이 갔지만 2명만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습니다. 10명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게임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긍정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되셔서 열정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나이가 80이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갈렙처럼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강하고 담대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행하서 형통하십시오, 평탄하십시오. 이런 열정이 있는 순복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얕잡아 봅니다.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왜곡된 사상들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 사람들, 교회 밖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친교, 과잉 또는 파벌주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립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열정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타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이 대외적인 것, 대 안에 있는 모든 장애분들을 다 뛰어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복음을 향하여 달려갈 때 이 대외적인, 대내적인 6가지 장애물이 다 없어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그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살아날지어다. 이런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